오늘 사건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거고, 그 인격이 바뀌는 거고, 또 그 운명이 바뀌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평생 야곱이란 이름, 사기꾼이고, 약탈자고, 강도고,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 이름으로 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살다가 이제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영광스러운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고 이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려질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과 오늘날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껏 자기까지 자기 인생의 자기 이름의 내용으로만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만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변화, 그것이 우리들에겐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야곱처럼 자기만이 건너야 될 그 야복 강가라는 것이 다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의 내용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치열한 싸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기까지 그렇다면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홀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어떤 그 고독한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재산과 짐을 일단 여러 때로 나누어 앞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에서를 만나면 반드시 얘기를 해라.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예물은 동생 야곱이 주는 거니까 형 가지라고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동생 야곱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때가 지나가면 그 다음 때도 또 에서에게 예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때도 또 에서를 만나면 예물이 있다. 뒤에 야곱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극구 이 에서에게 지금 줄 예물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견물생심이라고 야곱을 죽이러 400명의 검객을 데리고 오는 이 에서가 뭔가 그 예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노리는 그런 그 야곱 편에서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예물들을 다 보내고 오늘 야복 나루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이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을 단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남아서 야복강 이쪽에 이렇게 야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이라는 것은 요단강하고도 이게 연결되는 그런 강인데 이 동쪽 고지대에서 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흐르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 영토의 국경을 가리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을 넘어서면은 약속의 땅이고 아직 넘어서기 전은 이방의 땅에 치우치는 그런 하나의 경계가 되는 강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재산도 많았고 갖출 것도 제대로 갖춘 야곱이 왜 구태여 형 에서의 그 공격 속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도 왜 하필 거기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이 완결되려면 야복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문턱에 홀로 야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는 그 시점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십니까? 홀로 남아있을 때. 우리도 야곱처럼 언젠가 인생에서 홀로 남아있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춘기 무슨 소년과 소녀가 외롭다라고 그냥 치부하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고독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혼자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혼자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위기,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는 야복강의 야곱의 심정이 됩니다.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굉장히 아프다고 칩시다. 저도 아무튼 최근에 아픈 경험이 있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홀로 남았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아픈 거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끼케야 약을 사줄 수 있을 뿐이죠. 그 아픔을 그대로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홀로 자기만이 겪어내야 되는 그리고 자기만이 치루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번 한 주 동안의 테마가 해결 아닙니까? 해결? 다들 뭐 참석하셨죠, 여기. 평생 처음 새벽기도 나와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이렇게 계시네요. 감사하고. 또 새벽기도 나왔는데 완주를 못했다, 일주일 동안. 근데 내가 뭐 평생 처음 이번에 일주일 내가 다 한번 참석했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십니까? 예. 우리 손 드신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집화장이나 속장 인도자에게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이번에 집화별 우리 발표회 때 아무튼 대폭 점수를 감안하여 그 집화에 많이 점수를 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고 싶은데 사정상 굉장히 멀리 뭐 출장 가 있거나 막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근데도 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를 화도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본교회의 영성에 따라 미치기 위하여 멀리 있어도 막 지방에도 그 근처 교회 다니시는 분. 그런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말씀하십시오. 다 쳐주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번인가 저저번인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지방에서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가 아침에 나갔던 교회를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그래갖고 메일로 이렇게 보내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다 참석했다고. 그거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참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아무튼 빠짐없이 다 알려주시길 바라요. 해결할 것이 있는데 그게 그냥 고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면 그거 대부분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걸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야곱은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당면한 과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심하게 어떤 엄청난 그 고난과 역경이 몰아닥치면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홀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 에서의 집으로 가는 노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름대로 전략을 짜게 됩니다. 재산을 때로 나누기도 하고 두 때, 세 때로 먼저 앞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에서는 자기가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앞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가족들조차도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 지금 야복강을 이렇게 어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를 만나는 문제는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족조차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분명히 그것은 해내야 될 것인데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나면 틀림없이 죽을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400명이나 칼을 쓰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에서를 무슨 수로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만나야 될 에서지만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위기, 이것이 홀로 남았을 때입니다. 홀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누구의 도움 없이 뭔가를 해내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내 능력의 한계를 넘었을 때는 위기라는 걸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것이 혼자 남아있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만나야 될 영적 애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들어왔다시피 모든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내가 당한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야곱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내가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경험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뭐 일부러 혼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급박한 위기 속에서는 누구나 혼자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야복강까지 와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형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좀 녹일까라고
온갖 전략도 쓰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가족마저도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나타났냐? 혼자 됐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났다. 야곱이 하나님 나 혼자니까 못하잖아요.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이미 혼자가 됐다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돼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즉 야곱이 홀로 남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신적 존재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 씨름을 걸러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큰일 났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에게 씨름을 거는 때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될 그분과의 만남이 바로 내가 홀로 됐을 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야곱의 씨름을 야곱의 기도의 사건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 부르짖었고 뭐 그런 느낌인데 이 내용 때문에 밤새 이렇게 씨름했더라는 것 때문에 한때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산기도 가갖고 이 야곱의 기도를 많이 흉내냅니다. 그래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뭔가 이 천사와 씨름을 해야 되는데 뭐 야곱이야 천사와 씨름했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천사는 없으니까 천사처럼 생긴 뭐 소나무 같은 걸 계속 붙잡습니다. 특별히 씨름해서 이기려고 연약한 소나무, 흔들어보고 좀 빠질 만한 소나무, 그 앞에 자리를 깔고 그 소나무를 잡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던 그런 이렇게 선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밤새 쭈쭈 하면서 나중에 이걸 뽑아내면 왠지 야곱이 씨름해서 이긴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있어서 아무튼 만만한 소나무는 죄다 뽑았던 그런 우리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져서 식목일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전설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뽑았다는, 많이 뽑을수록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은 없기 때문에 기도도 기도라고 해석해도 됩니다만 그냥 이렇게 어떤 하나의 치열한 싸움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부닥쳐야 될 싸움.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좀 실존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게 씨름이든 기도든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 씨름의 주체가 돼서 지금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애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저 앞에서 에서가 지금 죽이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최대의 위기를 당할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풀려지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에서를 만나서 일이 어떻게 되느냐를 근심하기 전에,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에서가 산더미까지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바로 저 앞에서 나를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의 유일한 방법은 나의 영적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언제 오셨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홀로 남아있을 그때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특세를 했죠. 왜 했습니까?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저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모든 영적 애서들, 그거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난 시간들입니다. 그게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해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안 풀려요? 간단하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문제부터 만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
그 비행단에는 종교센터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당과 법당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군대가 좀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한겨울에 기름을 떼기 위하여 기름을 한 드럼통씩 주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 법당이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일날 모여도 되고 무슨 신우회 모임도 있고 거의 매일 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당과 천주교 뭐 그쪽에는 신부님하고 뭐 법사 있는 데만 그 방만 살짝 때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군수를 맡는 참모한테 가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군인들이 융통성이 별로 없죠. 행정적인 것을 이렇게 절차를 따지고 또 여러 가지 이거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은 다 지나갈 것 같고. 그래서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육군 같으면 사령관이고 저희는 이제 단장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높은 사람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실이 이렇고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명령을 하더라고요. 일이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 많은 문제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 지금 에서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에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굴 더 만나야 됩니까?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야복강의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홀로 있음을 아시고 홀로 있는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로 만들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에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야곱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불안하고 두렸던 바로 그 대상인 에서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구나. 이 에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경험도 없었을 것인데 나는 그토록 지긋지긋하고 막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사건,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에서 때문에 나는 어느덧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에서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 존재가 됐을까요? 인생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서요. 그럼 지금 내가 당하는 위기의 사건, 참 인생에 있어서 헤쳐나가기 힘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게 하도록 나를 계속적으로 부채질한 귀한 선물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에서 앞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 기쁜 내용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우리만의 기쁜 내용. 그 에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그게 그래서 필요했구나를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신비하여 마음속 깊이 끄떡거리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노리신다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만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무슨 말입니까? 씨름을 이기려면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죠. 그 사람이 쓰러져야 되죠. 근데 이놈의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절대 안 쓰러지거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거 언제까지 씨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아무튼 간에 무슨 이렇게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관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특별히 남자의 어떤 그 중심 부분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꺾어지면 자기 혼자 스스로 온전하게 쓸 수 없는 허벅지와 대퇴부 사이에 그 관절, 그 뼈를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안 넘어지니까 넘어뜨리려고 이제 좀 쓰러져라. 네 힘으로 뻗팅기지 말고 그냥 이제 여기 그냥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자빠져라. 이거 자빠져라. 좀 확 그냥 제발 좀 일어서려고 좀 하지 말고 좀 쓰러져 죽어버려라 좀.
근데 야곱이 이 환도뼈를 내려치고 나서 남들은 웬만큼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고도 안 쓰러진 것 같아요. 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허벅지에 관절을 쳐놓고도 날이 셀 때까지 이 야곱이 쓰러지지 않으니까 야 이제 좀 제발 좀 가자야. 어? 웬만큼은 좀 쓰러져야지.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지금 뭘 먹고 그렇게 힘이 세냐. 지금 이런 거죠. 절대 안 죽습니다. 나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랍니까? 당신 나 축복하기 전에는 안 보낸다고. 아무리 당신 내 환도뼈를 쳐도 내가 넘어질 것 같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야곱인데 얼른 빨리 복 주고 가라고. 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복은 좋아했지만 복의 가장 깊은 뿌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상태겠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해왔습니다. 우리처럼 교회도 다녔겠죠. 예배도 드렸겠죠.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복 달라고 할 때 그 복이 뭔가를 오늘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노리는 건 뭡니까? 야곱이 버팅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왜? 완전히 쓰러뜨리고 끝내려고. 이제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하여 마지막 남은 야곱의 그 강력한 자아를 하나님이 홀로 됐을 때 내려와서 찬스가 좋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고 가진 게 있으면 누가 쓰러집니까? 누가 넘어집니까? 그거 갖고 버팅기려고 하는데 근데 다 떠나보내고 가장 약해져 있을 그때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센 녀석인지 환도뼈가 다 부러져도 팔다리가 다 부러져도 그냥 뻣뻣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야곱인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때까지 씨름하면서 살아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야곱은 씨름 선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버팅기는데 천재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내가 이기려고 그걸 붙잡고 순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털로 온몸을 감아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고 라반에 가서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하여 집요하게 일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전 인생을 자기 것을 얻기 위하여 삿발을 놓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복이라는 것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획득하기만 하면 그게 축복이다라고 아마 오랫동안 여겨왔을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생각하는 축복이었어요. 오늘도 야복강가에서 다 떠내고 혼자 됐을 때 제일 약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왔을 때 그가 쳐서 넘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내 야곱인데 나는 절대 안 쓰러져. 빨리 복 줘. 복. 아무튼 내 불안한 거 다 해결해주고 내 없는 거 채워주고 복 주고 가. 복 안 주면 안 돼. 그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에서라는 존재를 만나기 직전에 여전히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지금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도대체.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모르셨겠나요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네가 누군지 다시 한번 봐. 너 누구라고? 너 야곱 아니냐?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곱이란 뜻이 뭐라고요? 강도, 사기꾼, 약탈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주의자. 그거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너 지금 봐라.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지? 네 힘으로 이제 네가 바로 설 수 없게 됐잖냐. 그래서 더 이상 너는 네가 네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존재가 됐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면 네가 원하는 소유나 재물이나 이런 걸 주는 게 복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복이다. 그 이스라엘이 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인데 이 이겼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꺾고 나서 그가 복을 달라고 할 때 네 이름이 뭐냐?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 즉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축복이라는 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더 긁어 모으는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스스로의 몸뚱아리조차 가누지 못한 상태가 되고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더니 인생이라는 건 결국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영혼으로 완전히 깨닫고 동의하여 이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자기만의 모든 방법들을 전부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것에 자기의 모든 초점을 모아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머리로는 다 압니다.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이 사실에 확신을 갖고 동의하고 자기 몸을 던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하여 야곱을 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굴리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바로 왕 앞에 야곱이 갑니다. 그리고 감히 전 세계의 최고의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왕을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이 깜짝 놀라고 야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서 감히 왕 앞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기도를 하냐? 이 뭐한 사람이냐? 그때 야곱이 참 의미심중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합니다. 험한 세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요? 내가 어떤 지위가 있고 얼마나 돈이 많고 뭐 얼마나 권력이 있냐 이거 갖고 당신한테 축복하는 게 아니다. 내가 겪은 험한 세월, 그 험한 세월 동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께 축복을 한다. 그겁니다.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야곱은 드디어 깊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동의를 마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몸을 던져서 그것을 행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아닌 믿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스림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절대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의 근성을 하나님은 이 환도표를 쳐서 꺾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교회에서 듣는 말이 예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를 죽여라, 맨날 나를 죽이라는 그런 권면을 계속 받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참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뭘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뭐 그렇게 자꾸 당하고 지는 모습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고 자기를 지라고 그러고 왜 부인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무슨 약골로 살란 말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무슨 찌질하게 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당하고 바보같이 다 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이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 나를 계속 내 속에서 꺾고 복종시키고 죽여야 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그게 가장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거품을 다 제거하고 나를 죽이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에서를 극복하길 원하시는가? 에서와 동등한 군사력을 갖고 에서와 동등한 힘을 갖고 에서보다 더 장꾀를 부려서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환도뼈가 꺾어서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모습을 통하여 나에게 당면한 에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신비한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 환도뼈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매일매일 나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섞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안에 야곱의 근성이 훨씬 세게, 훨씬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안 쓰러집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 다시 환도뼈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뽑아야 되는 건 소나무 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야곱의 뿌리입니다. 그걸 뽑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매일매일 얻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이란 말 자체가 이 성경에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야복강이란 야곱 비슷하죠. 씨름하다는 히브리어는 예아베크라고 그러는데, 야곱, 야복, 야베크 다 같은 어원이고 다 비슷한 발음들이죠. 왜?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야복강 혹은 씨름하다라는 거 혹은 야곱이라는 거 전부 어떤 하나의 경계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이라는 것은 장소의 경계선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은 팔레스타인은 이쪽이고 그 이방 땅 사이에 지금 야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홀로 남겨진 곳은 이방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닌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서 여기서 환도뼈를 쳐서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받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지 못하면 이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야복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언저리에서 늘 그렇게 비참하게, 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 속으로 빠져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야복이라는 경계선입니다. 시간의 경계선도 됩니다. 야복 전에는 밤에 일어나 모든 가족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젠 밤이 아니라 낮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32장 31절에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침 해가 돋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명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시간과 저쪽 시간은 다른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생과 사의 한가운데 야복이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저쪽에서 400명을 이끌고 죽이러 오고 칼을 차고 오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어야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경계에 우리는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경계선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홀로 되었을 그때에 문제보다는 나를 먼저 만나고 내 앞에서 너의 영적 환도뼈를 쳐서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겠구만 만들면 너는 그때부터는 야복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남아있다면 우린 영원히 그 경계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의 뿌리를 꺾어버려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다음에는 이 야복강의 경계는 언제든지 훌쩍 넘어서 하나님 땅으로 들어오게 돼. 그 이후에는 거칠 것 없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된 야곱에게 다가온 형 에서, 이제는 야곱일 때는 그 에서가 그렇게 두려웠고 이 에서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어서 홀로 남았건만 하나님을 먼저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고 나니까 난데없이 이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다스려 주는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성경은 3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수많은 날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뭐라고요? 그 에서가 칼을 들고 온 400명의 무리 속에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뭐 하려고 근심 걱정했겠습니까? 에서가 처음부터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인 이름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의 문제를 손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에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에서,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의 이 신비스러운 힘을 덧입을 수 있는 가장 은혜롭고 귀한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에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 딛고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이고 승리일 것입니다. 오늘도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